1장 14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14절 15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엘 1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이 땅에 이 세상에 모든 존재에게 다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날은요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고 완벽하게 끝이 나지만요 그 이전에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지혜자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조짐도 없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에 멸망 팍 시켜버리면 남은 날짜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 되면 이래 된다 하는 것을 수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뭐 맨날 듣는 이야기 뭐 어쨌든 마지막 날이 온다 하니까 뭐 준비는 해야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날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심판이 되고 구원을 얻자 구원을 얻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의 종말의 날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잖아요.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나 멋이 날라왔어요. 어느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그렇게 육신의 삶이 다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분은 나이가 몇 살인고 얼마나 됐는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고 아이고 그래 건강을 조심하지 그랬어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다음에 내 차례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경고를 자꾸 주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게 너무 일인 줄 알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고 뭐 나는 아직까지 건강한데 뭐 나는 아직까지 평균 연령상 요즘 하도 이제 100세 시대 일하니까 곱하기 0.8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70대신 분이면은 87, 56회가 옛날 나이로 56세다 이 말이죠. 그럽디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 하는 말은 옛날에는 80 살면 이거는 와 이거 이랬는데 요즘은 100세쯤 살아야 이거 소리 듣는다 이 말이죠. 그만큼 의술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건강에 관심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하고 각 개인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걸 우리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4절 보십시오. 다가올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첫째,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금식할 게 없는데요. 저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전에는 좀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투표하면 제가 한 1등 할걸요. 1, 2등 안에는 들어갑니다. 아니 하도 못해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엔 그런 분 없겠지만요. 항상 늘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명심합시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것 자체가 내 죄의 문제가 언제나 엄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다가올 그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방법은 금식일을 정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정례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3일 금식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금식일을 정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거룩의 수준을 이 세상의 사람의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그래도 나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 안 찾겠습니다만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딱 하나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가 내가 이 정도면 큰일 날 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 날아갑니다. 그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뭐냐면 늘 금식일을 정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금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밥 안 먹는다는 말이죠. 몇 끼 굶었냐 이거 따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밥 안 먹으면 어찌 됩니까? 죽잖아요.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금식일을 전한다는 게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 이 말이 아니올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첫 번째 준비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금식일을 정하는 이것이 제대로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는 게 여기 수요 예배까지 오신 분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오늘도 가야 되나 이러고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되려고 그러면 앞에 금식일을 정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흉내 신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니 나도 그래 한다. 이건 아닙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하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이거거든. 그래서 예수님 그 산상수훈에 말씀하시잖아요.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의 덕목 중에서 중요한 거 세 개를 예수님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이게 항상 회개하는 심령, 금식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성전으로 모으라. 저게 회필이 왜 장로들이냐면 이 땅에서 내다 하는 사람이나 그냥 그렇지 못한 보통의 사람이나 구분 없이 이 말입니다. 우스갯소리 전에 한번 제가 했는데 뭐 제가 목사니까 그 말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에 예수님이 이번에 목사 한 사람 천국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가워가 버선발로 쫓아 나온다잖아요. 오랜만에 온다고.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어떤 지위나 뭐 하나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하십니다. 좀 아닌 말로 어떤 맡겨진 어떤 공식적인 일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은 자기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근데 저나 우리 천 목사님 그렇지 목회를 하는 사람은요, 내 하나 천국 가면 그거 갖고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 혼자 선당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 보내면 그게 목사 갈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만족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내가 훨씬 낫지. 이런 목사나 장로가 있으면 그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기 지금 장로들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때 저 장로들이 나는 괜찮으니까 성회를 소집하는데 내 말고 너나 자 가서 잘해라.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전에 모인다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하나님 전에 모여갖고 뭐 하겠어요? 말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표준, 기준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2021년도 비전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 있죠. 저게 종교개혁의 주장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은혜가 아니고 제공론 줄 알고, 말씀은 쫙 갖다 입히고, 그렇게 부패 타락한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내세우면서 완전히 개혁을 일으켰죠.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종교개혁 그러면요, 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는 그 개혁한 적 없는데 이러기 때문에 저는 신앙개혁이라 해요. 그때 기준이 전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당시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말씀으로 사는지, 말씀하고 담을 쌓고 사는지. 간단합니다. 육신의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말씀은 일주일 내내 글자 한 방울 안 읽어도 영혼이 줄인 줄 모르거든. 그럼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죠. 모든 표준이 전부 자기 중심, 내 기분, 내 감정, 수틀리면 막 그냥 내 성질 알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이 회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거는요, 주여, 뭐 아멘, 할렐루야 이거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말은 말이죠.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아주 그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그 회개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서의 회개 운동 괜찮죠. 근데 우리가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요, 기가 막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4절부터 앞에 이야기는 다 생략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데 그거 싫어갖고 다시도 도망가다가 그래 된 거 다 생략하고 이제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드러났다가 끄집어내갖고 가라. 요나가 내키지 않지만 가서 외칩니다. 지금 그게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원래 3일 길인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칩니다.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요 말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 말 하면 저 미친놈 별소리 다 하겠네 이라고 내한테 돌 던지라 이런 생각하고 지금 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니네의 성의 사람들이 어떤 놈들인데 아이고 내가 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돌아온다고 택도 없다 이러면서 그 요나는 외쳤어요. 원래 3일 길인데 하루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저기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죽기 살기로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사람 말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가 어디 있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니네 사람들이 아예 자발적으로 저렇게 해요. 물론 저기는 엄청난 하나님 역사하심이지만 그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요나서 할 때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요, 요나가 그 전도를 잘해서 아주 그냥 멋지게 이렇게 회개를 선포해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6절 보십시오. 그 일이, 니네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진 말이 니네 왕한테 딱 들리니까, 왕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라 최고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그럼 요나가 뭔가 와가지고 그 소리 한다고 왜 회개를 하고 난리야? 왕이 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래 안 합니다. 왕이 뒤집어집니다.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습니다. 왕이 뭐고 계급장 다 뗀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똑같이 해요. 제 위에 앉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니네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라. 죽기 살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이 말입니다.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고. 저 금식 제대로 해요. 그죠? 물도 안 마셔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뿐만 아니라 요거만 입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돼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저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회개에 대한 많은 그런 모범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 요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 저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 오케이 하신 게 10절입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일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혈통 갖고 한몫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이민족입니다. 하나님 수단으로 사용하신 아수르입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이방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대로 살면 40일 후에 너가 망한다. 이 말 딱 들을 때 요나는 아주 그냥 여러분들아 망해라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봅시다. 15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이 15절 보십시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한다. 15절.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잘 기록을 해놓고 있죠. 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우리 계시록 지난 수요일에 다 했잖아요. 그죠? 저 일이 벌어집니다.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시니. 그죠? 그분 앞에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관계없이 그 보좌 앞에 쫙 선다 이거죠. 모든 피조 인생을 심판하신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나 내 요리 하는 거 아무도 몰라. 비밀로 해줘. 우리끼리. 니만 입 딱 다물면 아무 일 없다. 참 철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 가운데 죽은 사람을 바다가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놓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위대로 심판받는 저기에 심판에 이르면 그건 끝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지금 공갈 협박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저게 이제 사탄이 같이 저때 멸망당하는 거죠. 15절.
우린 절대 절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저기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헛개비로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이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이에 반해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쭉 목사님 조금 밑으로 내려갑시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잘 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면 저런다. 저게 대상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게 7절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16절 말씀에서는요. 우리 눈앞에라는 말이 우리 눈앞에 하는 말 이거는 단순히 이게 16절에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여기 우리 눈앞에 하는 말은 우리 코앞에 눈앞에 바로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곧 이 일이 진행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습니다만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아직 멀었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가 흙등이 아래에서 썩어버렸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곡식이 시들었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 1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고 꼴이 없고 양떼도 피곤하고 식물과 동물이 다 저렇다 이 말이죠. 모든 피조세계가 저렇게 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양식이 되기까지 예를 들면 농산물,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가 지금 잘 먹는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고 밥을 먹고 그러잖아요.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 하죠. 그 가르치는 게 매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건 좋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식사를 늘 하잖아요. 근데 그 먹는 먹거리가 어째서 우리 입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자, 보세요.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곡식이 안 열죠. 좋은 씨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좋은 땅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안 해도 될 말 지금 제가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 좋은 땅에 뿌리면 마음들 비 안 내리면 어찌 됩니까? 끝입니다. 거꾸로 비 많이 내리면 어찌 됩니까? 끝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고 산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근데 비만 그렇습니까? 이 태양빛이요. 장렬을 하면요. 가뭄이 되네. 그 다음에 태풍이 하고 비바람이 막 치버리면 이건 홍수가 나가 이번에 또 다 죽어버리네.
우리나라는 그런 일 없지만 메뚜기 와가지고 싹 훑어버리면 끝입니다. 해충, 병충해 추수 때까지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추수 딱 앞두고 그냥 태풍인가 뭔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먹고 입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 이 다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가 이제, 야, 우리는 태풍이다 하고 있는데, 하나 또 생각하는 게 있죠. 김정은이가 전쟁을 하고 쳐들어 내려오네. 그럼 한 방울도 못 건집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우리는요, 하나님 인식 안 합니다. 아주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으면요, 안 계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때문에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순초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아이들이 막 자식을 잘 놓고 그거 전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하나님의 이 복주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가 힘이 좋아서 우리 며느리가 알을 잘 낳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 내리치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 18절은 어디 식물뿐이냐 동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기근이 아니고 떡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기갈이요 기근입니다. 그걸 딱 전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게 광야 40년 생활 250만 명입니다. 씨 하나 땅에 안 심고 우물 하나 안 파요. 근데 40년을 그걸 버텼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아야죠. 그걸 보면서도 옛날에 그랬는갑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19절 20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이게요 목소리가 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주님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회개에 이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19절을 보면요 상황 끝입니다.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떼 양태가 먹을 게 없겠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어요. 이제 뭐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들짐승들도 헐떡거립니다. 주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끝이죠. 우리는 지금 저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금 다른 박질 치고 있어요. 답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성경 두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모든 상황 하에서 저 말씀 봐야 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충격이 엄청난 은혜의 물결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는 정말 소망 없어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너무 때리고 달라듭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입니다. 그러나 비록 모든 것이 다 망해도 이 말이에요. 17절은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합니까? 뭐 하나님 뭐 이래! 이러면서 팍 떨쳐나간다 이거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답은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 해야 됩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아니고요. 저걸 그대로 이룬 사람이 욥이잖아요. 싹 다 가져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욥이라서 그렇지 아무나 그래 됩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래 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새삼스러운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베드로후서 우리 늘 보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요 내용들을 전부 쫙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째 살아야 되냐는 걸 말을 합니다. 그죠?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어요. 노아 홍수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코레 못되게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어요. 하나님 내리치셨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했어요. 인간들이.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즉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지금 보호하신 바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알고 살아야죠. 그거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더딘 게 절대 아니다. 왜 그럼 아직까지 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거죠.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날이 옵니다. 그날은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다 자꾸 소망을 두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당연하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죠. 그때 다 모든 것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다 없어질 것이지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끝장의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더 이상 딴소리, 딴 생각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호령하며 능히 물리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로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